아름다움의 극치는 정확함에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가요? 예, 그 사진에 나온 불멸의 지휘자로 알려진 그 토스카니니의 말입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는 정확함에 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지휘할 때 악보에 있는 쉼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극사실주의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토스카니니는요,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로를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첼리스트였던 그가 지휘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1886년 6월 30일 이 토스카니니는 로시 오페라단 오케스트라의 그 첼리스트로서 이제 함께 연주를 하게 됩니다. 브라질 공연이었는데 아이다 공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상임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임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리허설에서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말싸움이 나고 언쟁이 나고 또 관객들에게 엄청난 야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임 지휘자가 연주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지휘를 포기하게 되죠. 이때 이제 당황한 연주자들이 첼리스트인 이 토스카니니를 임시 제의자로 급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는 심한 근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악보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주 중에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항상 연주 전에 악보를 미리 외워서 준비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곡을 전부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암기하며 외우고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오직 한 명이었는데 누구냐면 이 토스카니니 한 명뿐이었던 겁니다. 얼떨결에 이제 임시로 지휘를 맡게 된 겁니다. 근데 토스카니니 자체가 자기의 어떤 악보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을 알아야 됐기에 이제 모든 악보를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했기에 모든 것들을 이제 암기했다. 암보라고 그러죠. 암보. 암보한 채 그 모든 것들을 성공리에 지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뻔했던 이 아이다 연주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이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가 결국 지휘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나중에는 불멸의 지휘자라는 이 명칭을 얻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지휘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폰 카라얀이라는 그 지휘자가 있죠. 그 사람도 이 토스카니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런데 그가 지휘자로서 명성을 날려보겠다고 음악을 사실 시작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단지 첼로 연주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악보를 외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철저한 준비가 기회를 기회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와도요 사실 그 기회가 기회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택 사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론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론 어프로브를 먼저 받아 놓으라는 거죠. 좋은 집이 나왔는데 기회가 됐는데 그때서야 론을 막 받으려고 서류 준비하다 보면 시간 지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뭐부터 준비하라? 론 어프로브 먼저 받아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사업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그리고 직장에도 좋은 오퍼가 나왔는데 그 자격증 하나를 미리 따지 못해서 사실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죠. 정작 오늘 얘기하는 거 토스카니니 철저하게 그의 준비한 그것이 기회를 기회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 안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역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상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가 간혹 발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때로는 무책임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면 돼라고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붙잡고 가냐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릴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재건과 갱신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재건과 갱신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속에 성취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따라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단순히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라면,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확신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실제 일상에서 또 그 비전과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조금만 좀 줄여주실까요? 조금만, 아주 미세하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8장 22절을 통해서 에스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8장 22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에스라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금식하며 간구하겠다라는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거야. 그래서 내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왕에게 말한 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금식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의존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 에스라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어떤 문제 앞에 딱 서게 되거든요. 바로 1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모인 사람들을 지금 구분하며 파악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모세오경을 근거로 보면 레위 사람은 성전 기구 이동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역할도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죠. 지금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예배와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의 임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 회복의 불완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성전 건물은 들어서 있지만 이것들에 수종드는 사람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성전 회복의 불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사실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상태. 자, 이런 어려운 상면에 직면한 에스라는요, 22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다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출발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그가 그냥 걸어가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보냄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11명의 사자를 아주 명확하게 선정합니다. 이름 하나하나 11명의 이름을 다 정확하게 기록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가시비아라는 지방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시비아 지방으로 가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목해 줍니다. 누굴까요? 그곳의 족장 잇도와 그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전할 말까지 선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정확한 잡 디스크립션을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줍니다.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준비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8절과 20절을 정리하면 레위 사람 38명, 처음에 18명, 나중에 20명, 도합 38명의 레위 사람과 느드림 사람 중에 성전 일꾼 몇 명이요? 220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네요, 그죠? 자, 근데 학자들 의견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학자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38명과 220명이 이러한 요청에 초단시간에 반응한 이 속도감을 보니 단순한 인간적 설득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라면 그냥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설득으로 38명과 220명이 합류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설득을 뛰어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도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노력을 하건 안 하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하나만 우리가 딱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결국 22절에 에스라가 확신했던, 그리고 에스라가 믿었던, 그리고 에스라가 주목했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이 은혜가 은혜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였을까요? 에스라에게 이것이 은혜가 은혜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온전한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고요. 에스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38명이 자동으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고요. 에스라가 아무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220명이 갑자기 손 들고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철저한 준비가 은혜를 은혜되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자인데 믿음으로 그냥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죠.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도 사실 전자동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요단강 물에 발을 넣을 때 요단강의 물이 그때서야 갈라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고 야 이제부터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원했고 그들의 철저한 준비를 원했고 철저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는 행위를 원하셨고요. 그곳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은혜가 그곳에 임한 거죠. 여리고 성도 사실 그냥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6일 동안 각 매일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돕니다. 그들이 돌지도 않았던 곳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시고 그들 보고 들어가지 하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철저하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소리 지르면서 함성으로 그 마지막 바퀴를 돌았던 그들 공동체 속에 임했지,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농부가 가을에 경험하는 결실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곳에 결실의 은혜가 임하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뿌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은 농부에게 임하는 결실의 은혜는 사실 없습니다. 가을에 임할 결실의 은혜를 확신하는 이 믿음은 농부로 하여금 무엇을 계속 이끌어갈까요? 가을에 분명히 결실이 임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이 믿음은 농부로 하여금 봄에 씨를 뿌리게 하고요, 그리고 물을 주게 하고 잡초를 뽑게 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가꾸게 하는 이 행위와 이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란 말이야.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그것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삼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의 실제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출받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나는 그 직장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전혀 따는데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비전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들의 결실의 은혜를 바라보고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온전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그가 철저하게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 믿음도 사실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공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결국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들은 너무나도 근거 없는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자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또 그들을 품고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않고서, 준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막연히 우리 자녀를 은혜를 덮으실 거라는 것들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애써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하나도 찾지 아니하고 하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공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은 맹신이고 정말로 기복신앙일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부모가 게으름을 부린다면, 여러분들,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부모의 태만과 게으름을 대체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세부적인 것들을 그 믿음을 근거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처럼 그 준비한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그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났나요? 야, 노아는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났나요? 비가 오지 않음에도 꾸준히 방주를 제작하는 그의 행위에서 드러난 거라고요. 노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지만 계속 태만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음에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끊임없이 제작해 갔던 그의 순종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요,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올라가는 행위와 이삭을 드리는 행위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구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다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렇도록 경멸하는 기복신앙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어디서 드러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어디서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일까요? 물론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어디서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까요? 아까 노아가 비가 오지 않음에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제작하던 삶이 그의 믿음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창조적으로 부지런히 행동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침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철저한 준비와 창조적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유스 리트의 기금에 유스 리트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라고 그들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창조적 행위로 무엇을 하는가? 오늘 아까 메뉴가 세 줄로 되어 있던데 그 음료를 판매하죠. 뭘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음료수를 판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철저한 준비와 행위 속에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그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골방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이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창조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 아이들이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에스라의 이 창조적이고 철저한 행동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그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철저한 이 준비와 창조적 저 움직임과 저 행위 속에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헷갈려합니다. 우리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했더니 준비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 확실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저의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이제 익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맨날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남도 섬기지 않고
심지어 기도까지 안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믿음이 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출발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믿는다면서 안 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준비된 인생이라는 인식이 에스라의 그 삶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로민의 자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일본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에스라에게 직계이든 반계이든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게 그 땅에서는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 일에 함께 참여해야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지. 그 페르시아의 그 정복, 어떻게 보면 식미지 땅에서 포로민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있는데 자신이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제사장 출신인데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에스라는 세속적인 일에 매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무런 지금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필요한 직업을 얻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가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에스라에게 더 적절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고대 전승과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능통할 정도로 열심히 연구하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고문서, 오래된 문서나 또 오래된 율법에 연구에 정력을 쏟는다고 아마 사람들이 이 에스라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여러 가지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언젠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과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준비합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는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에스라에게 당장에 뭔가를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했다고 에스라에게 뭔가 당장의 유익이 생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일이 쓰임받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가 오늘의 철저한 준비를 게을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거예요. 결국 미루고 싶었던 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과 확신 속에 충실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예루살렘 공동체가 재건되고 또 갱신될 수 있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철저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에스라를 통하여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평생토록 지금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온 이 에스라의 인생 자체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다고 그러면 저기 가고 저기 좋다고 하면 저기 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내가 비전 삼은 것에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이것들을 철저하게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슨 거라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실체라고요. 노아가 비가 오지 않음에도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방주를 60년, 70년 끊임없이 제작해놨던 그 삶이 믿음의 실체였던 것처럼 우리의 정말 믿음의 실체는 뭘까요? 믿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 믿음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 이것이 실제 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에스라가 없었다면 포로기 이후에 유다를 말씀에 제대로 세우는 은혜가 어떻게 작동했을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기적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은 다 뒤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결국 기적적으로 행하실 거라는 거기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당히 우리가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조직과 과정들을 세속적인 일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야외 예배 그 체육대회 준비위원회가 줌에서 있었습니다.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해 나가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연결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가 이게 연결이 되지? 라고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학자들이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오직 기적과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보이는 가시적인 일상을 통해서 일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학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였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건을 어디에 정점을 두고 찍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선포하니 인간들은 구원받을지어다 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실제적인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야, 내가 너 죄 없다 해줄게.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공의의 하나님이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주 실제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준비하신 절정 두 군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그럼 내려오시면 다 끝나나? 아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가 어딘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대속돼야 되거든요.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것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실체적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적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이 실체적 사건을 준비해 가셨고, 그 실체적 사건이 있은 후에야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향한 구원을 베푸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성육신이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들을 행하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인간이 은혜를 바라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창조적인 행위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근거한 우리가 철저한 준비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에 어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겠냐 말이에요. 또 학자들이 거기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어떠한 준비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은혜를 베푸시겠냔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는 은혜는 틀립니다. 우리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하는 거 뭐죠? 하나님조차도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실체적 두 사건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실체는 철저한 준비와 창조적 행동이라고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단순한 철저한 준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는 그냥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준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포로민의 자손으로 태어난 에스라가 율법을 붙잡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통과한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요.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오히려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는 그 시선이 있었지만 에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감당해 나가며 율법을 연구했다고요. 그 연구한 이 준비가 결국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는 놀라운 능력이고 동력이 되었죠.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비아냥을 감수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니 우리도 우리 가정 한번 철저히 준비해 볼까? 그냥 우리 나름대로 뭔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아는 무엇 때문에 준비했습니까? 허락된 말씀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 시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감당했고요. 그때 당해야 되는 수모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 근데 그것들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니 철저한 준비가 연글고 있다란 말이에요. 온전해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철저하게 준비하자라는 여러분들 그냥 독려하기 위한 일반적인 세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이 말씀을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철저한 순종과 우리의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며 준비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를 통해 설악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결국 어떨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왜? 아닌 것 같거든. 이 별 쓸데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보고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오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서 또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타로 그렇게 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들 수많은 이야기들 오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많은 어떤 의구심과 그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그 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철저한 행동과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핵심은 어디였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철저한 어떤 그 신뢰의 모든 바탕을 다 내려놓고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내가 좀 불편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은 좀 꼽지 않아도 그 철저한 준비의 자리, 창조적 행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내가 더 들어간다면 지금 내게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통과한 철저한 준비의 자리, 그냥 여러분들 나가서 그냥 아무거나 막 준비하지 마세요. 각자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철저한 그 준비의 자리, 그 창조적 행동의 자리에 선한 손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경험할 줄 믿습니다.